그 점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고향으로 내려간 우리 성도들도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던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이 불편한 현실, 한때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미투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역 도지사가 법정 구속이 되고, 저 신뢰받던 유명 앵커가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현역 국회의원이 공무로 미국에 가서 술을 마신 곳이 스트릿바냐 아니냐, 그걸로 논란이 연일되고 있는 이 민망한 상황들, 심지어는 군 의원까지 공무로 카나다로 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그 알량한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버티고 있는 작금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속망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한순간에 추락을 해서, 차라리 그 권력이 없었더라면, 그 명예가 없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전국적으로 망신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또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PPT에 있는 걸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식을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또 먹고, 그리고 수고함으로 얻은 복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동사를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나아가서 드리고, 먹고, 수고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게 되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았을 때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6월절 그 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홍해바다를 갈라져서 그 가운데를 걸어 나왔던,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한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이 험하고 거친 광야 생활이 바로 험한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가, 또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갔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이 거대 담론이라 성령의 프리즘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첫째로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아서 주체할 수 없고 통장에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세기가 힘들 정도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입에서 툭 건드리기만 하면 불평이 나온다면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큰 권력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자주 나오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를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정신을 보게 되면은 미안한 것도 고마운 것도 또 빚진 자의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권리의식만 우리가 발달해서 내가 조금도 손해보는 일을 견딜 수가 없게 되고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을 참지를 못하게 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눈물과 고난이 많은 이 인생길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을까요? 웬만큼 좋은 일이 아니고서는 감사하기 힘든 이 세상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탈북자가 있습니다. 탈북자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어느 대사관에 들어가서 몸을 피신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거는 정말 우리 망신이니까는 탈북자도 내놔라. 또 북한에서도 그 우리 백성이니까는 내놔라. 그런데 제3국에서 이거 인권을 생각해서 내줄 수 없고 또 한국에서는 그걸 우리 한국으로 보내라.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탈북자들이 제3국의 대사관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그러다가 그 대사가 와서 이제 당신들은 내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비행기가 대한항공이에요? 아니면 진에어예요? 그런 거 물어볼까요? 아니면 가면은 뭐 좀 호텔이 있어요? 아니면 모텔급에서 잠을 자요? 음식은 좀 맛있는 걸 주나요? 아니면은 그냥 꽁보리복을 주나요? 그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던 남조선에 가서 살게 됐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라고는 일도 없었던 우리를, 이 땅에 살다 언젠간 세상을 떠나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떠날 때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건너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여정이 실려있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민수기와 신명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과 불평을 했는지 조금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게 되면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것이 거의 습관적으로 아무튼 일만 만나면 힘들 일이 있기만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여지없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로 생활한 거니까는 그들의 입버릇처럼 불평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노예로 사는 것이 힘들면은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이 나올 수 있겠지만 6월절의 10번째 재앙이었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곳에 처음 난 곳에 생명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짐승의 첫 것들과 장자들이 죽음을 맞지 아니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이슬과 같은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주워 담고 하루 종일 그것을 먹으면서 온갖 영양분이 다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다녀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반석을 칠 때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되는데 거기 완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게 될 정도로 엄청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되는 기적을 이들은 얼마나 광야에서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입고 나왔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를 않았어요. 요즘처럼 그렇게 좋은 옷들이 아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날마다 걸어다녔지만 발도 부르트지 않는 그 기적을 이들이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거의 날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들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지는 않는가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왜 이렇게 입이 많이 튀어나왔는지, 왜 이렇게 조금만 하면 이렇게 쉽게 마음이 상하는지, 뭘 조금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매주 아니 새벽마다 나오는 사람은 매일 듣게 되는데도 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광야의 여정이 구원으로부터 시작됐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하는 구원에서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례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통해서 매번 이 사건을 재현하고 신앙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것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백성에게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이갈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저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에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간 것. 오늘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복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겠어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마음이 좀 편한데,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이 6월절의 예표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물을 약속해 주셨어요. 놀라운 선물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나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그 천국을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거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좀 부유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더 좋죠. 또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고 이렇게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 더 좋은 일이죠. 근데 좀 삶이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좀 고생하면 좀 어떻습니까? 또 좀 눈물이 많은 삶을 살면 좀 어떻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얻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려도 망신당하는데, 그렇게 살라고 해도, 그러나 그렇게 산다 해도 결국에 지옥에 간다면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슬픔 많은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잘 산 것 아닌가요?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참 잘 산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는 삶을 산다면 인생을 참 잘 산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억지가 있지만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어느 날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런저런 성도들도 생각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이건 좀 이렇고요, 이건 좀 그렇고, 이건 좀 이렇고요 하고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무조건 감사해라. 네가 지금 낯이 있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네가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 그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팍 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얼른 모든 걸 주고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는 좀 불편했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이를 안 물고 감사하니까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평안해지더라고요. 놀라운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면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또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어요. 물을 얻지 못하니까 목마르다고 이들이 막 그냥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니 얼마 전에 그 물 한가운데를 지나갔는데 목마르다고 다시 불평해요. 뿐만 아니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어린애처럼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며칠할 때를 보내주시죠.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시커 먹었는데 뭘 시커 먹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시커 먹었는데 뭐 부추도 생각나고 오이도 생각나고 파도 생각나고 그걸 다 썼어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곳에 가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냐고 말이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치명적인 불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아를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지 못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렸으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랬더니 죽어라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 생활에서 하는 가운데 태어난 만 40세 이하 되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만 하지 않았어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말씀을 쭉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했냐면 힘들면 했어요. 힘들면 불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의 어려움은 해석하기에 달려있지 않나요? 자, 하나님의 광야 생활은요, 힘든 생활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생활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걸어갈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해 주시다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 아직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저에게 만약에 4살짜리 어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4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아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겨울에 추운 겨울에 길을 지나가는데 앞에 빙판이 있는 거예요. 얼음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야, 이거 잘못하다가 저는 미끄러지면 나 이거 엉덩이 다치면은 이 골밀도도 이게 좀 그런데 뼈 부러지면 어떡하나? 나 혼자 조심히 걸어가야지. 그렇게 할까요? 그 아버지도 아니지. 무슨 아빠야? 그럼 4살짜리 아이가 앞에 빙판이 보이면 어떻게 해? 손을 꽉 잡죠. 왜냐하면 얘 넘어질까봐.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 끌어안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빙판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광야 생활을, 우리의 미리나 꺼놓고 예를 드리세요.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팔로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감사는 생기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며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 속에 있는 단계적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마음이 상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나한테 허락하시는 거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보다도 믿음과 감사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요? 돌이켜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불리워질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인생이 최고의 인생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도죠.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광야 생활 가운데 전쟁을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 싸울 때 여러분이 잘 알듯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이기고, 손이 내려오게 되면 졌어요. 전세가 불리해졌어요. 그런데 80이 넘은 이 노구에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힘든 일이었어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갖다가 붙잡아줬어요. 같이 들려주고 앉을 수 있도록 돌 의자를 마련해줬어요. 거기에 모세가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상황이 잘 되고 좋은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도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지는 겁니다. 사단이 틈을 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돼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 주셔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데요, 진영을 불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에 타서 분신 자살하는 것처럼 막 불에 타갖고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불이 꺼지게 되죠. 뭐냐면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불같은 시험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언제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면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축원합니다. 다 원하는군요.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도 대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신명기 1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또 신명기 3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싸우는 걸 보라. 가만히 있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고, 곤고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데에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곤고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돈이 많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한데 그거는 몇 시간 안 갑니다. 구원의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줄 수 있어요? 온 지구상 인류를 위하여라고 하게 되면 마음이 편한데 이런 못난 자식을 위하여 이렇게 흔들리고 죄를 먹고 마시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죽으실 수 있다니 얼마나 충격적인 은혜인 것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힘든 세상을 넉넉히 그것을 부둥켜 안고도 감사하며 바울과 같이 순교하면서도 그는 그 길을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하면서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망스러운 일,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과정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주님이 더 가까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곤경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건지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감사하며 사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감사하며 사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함께 할까요? 감사하며 사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다시 사람 안에서 다시 감사하며 사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보라, 너희는 두려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아버지, 망치로 손을 한 대 얻어맞아도 아파서 뼈가 으스러져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어려운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저희가 감사하며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강하고 어려운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